오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금세 잊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6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을 가득 채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의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죄와 더 큰 은혜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말씀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과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말씀 좀 볼까요?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으세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 3장 말씀 좀 볼까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당시에 유행하던 신들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다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왕래하고 그들이 서로 결혼하고 그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서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들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그 신들을 경배하면서 부유함을 빌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제물 드리면서 그 신들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새로운 어떤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그들도 섬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잘 살기를 원했어요. 더욱더 부유해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에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을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들이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들을 그들이 마음에 탐하고 부러워하고 갖고자 함으로써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평안해졌나요?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7년간의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사사 바락을 통해서 그들은 40년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공격해 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잘 숨어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어딘가 숨었다고 합니다. 숨고 도망갈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파종할 곡식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치면 우리가 수확한 곡식들을 먹잖아요. 쌀을 먹죠. 그런데 쌀을 다시 심기 위해서 먹지 않고 남겨두는 씨앗이 되는 곡식들이 바로 파종할 곡식들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고픈 가운데 파종할 곡식들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먹으시겠습니까? 먹는다고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부르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내일 배부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음식이 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종할 곡식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먹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이 곡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왔냐면 파종할 때 공격해 왔다고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장막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이제 씨앗이 살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새싹이 나고 풀들이 나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가지고 와서 그 옆에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면 조금씩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가축들을 여기서 이제 새로 난 새싹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나면 그들이 다 이제 약탈해서 가는 거죠. 미디안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많은 곡식을 원했다면 아마 수확할 때쯤 왔을 겁니다. 수확할 때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곡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빈한, 아주 배고픈, 아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부유함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어떤 결과로 그들에게 남겨졌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부유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욱더 가난해지고 극빈해지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망하기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흥미롭죠. 부유해지길 원했던 이스라엘이 아주 가난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 그리고 그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기드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그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용사여 라는 말이 먼저 있는데요. 성경의 원래 문장에는 큰 용사여라는 단어는 문장의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쓰여 있는 게 원래 성경의 순서입니다. 기드온이 당시에 미디안 백성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서 밀을 타작할 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그가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큰 용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너랑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라는 말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렀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셨다. 그 은혜를 주시며 너희에게 명령하셨다.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따르지 않았다.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죄를 지었고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었었다. 기드온의 이 대답에 하나님은 먼저 대답하신 거예요. 나를 떠난 건 너희였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드온의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 두 가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죄와 그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이 모습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제물을 건드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기드온이 그제서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기이한 모습을 통해서만 그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래 될 거다라고 해도 정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말하는 자의 모습,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부수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방 신의 제단을 혹은 이방 신상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그것을 부수라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던, 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기드온의 마음. 방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래서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부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 순종했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가 두려웠고 또한 아버지 집에 와서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드온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드온의 이 밤에 몰래 부순 바알의 제단, 제가 가끔씩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할 때 너희가 싫을 때가 있을 텐데 싫어도 해라. 싫은 마음 갖고 해라. 싫어 하면서도 해라. 싫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행동은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집이 보통 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밥을 잘 먹고 살았다고요? 부유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땠다고요? 극빈하게 살았다고요. 배를 굶고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아버지 집에는 바알의 신상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제단을 부술 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부수었어요. 다 가난할 때, 다 밥 못 먹을 때 종을 10명을 부리는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저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별것도 없고요. 저도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거부하면서 대답한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도 부유한 자였으며 아버지의 집이 부유했고 또한 그가 10명의 종을 거느릴 만한 재력이 있었고요. 또한 그것은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갈, 그에게 인도할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원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그러나 이런 그의 조건과 그의 상황들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그 이후에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을 좀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양털을 마당에 내놓아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혹은 여기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응답에, 이 요청에 응해 주셨어요. 다시요, 기드온의 의심에 하나님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줄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일이 요렇게 진행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믿었을까요? 양털이 한번 가득 젖고 나서 그 양털을 짰을 때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믿었습니까?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군요. 믿었나요? 믿지 못했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시험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울부짖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그 어리석은 그 요청을 응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에도 하나님은 가끔은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주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결국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건들이 좀 많아서 자세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은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결국에는 큰 용기를 갖고 칼과 창을 가지고 않고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기드온의 사건들을 보면서, 기드온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어떻게 해도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이렇게도 여러 번 이렇게 어떻게 친절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고 이 믿음 가져라 저 믿음 가져라 이 행동해라 저 행동해라 어떻게 이렇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지 참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한 자격을 갖출 때요. 우리는 분명히 마땅한 자격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계속 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그럼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놓아 보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기드온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죄의 연속적인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절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슨 낙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흔히 말해 실컷 먹자, 실컷 누리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면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준비를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걸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도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